유다 나라가 결국 망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나라는 망하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성전도 불타 무너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 망한 이후에 참 이제 아주 혼동의 시절들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나라가 망할 때에 또 왕을 잡아 눈을 빼고 또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고관들을 죽이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둡니다. 39장 12절에 보니까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동한 상황이니까는 예레미야가 포로들 가운데 같이 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군사령관이었었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박을 풀고 라마에서 다시 보내주었었던 겁니다. 그때 그 바벨론의 사령관이었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방인이죠. 그런데도 저가 분명하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다. 그러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분명히 보고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분명히 보고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제발 돌이켜 심판을 받지 말고 회개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망하지 말고,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망하지 않음으로 우리들도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느부사라단이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겠느냐? 가면은 내가 바벨론에서 너를 선대해 주리라. 근데 너가 원하면은 뭐 다시 돌아가도 된다.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가면은 저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예루살렘에 남겨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루살렘에 남아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서 어려운 삶을 선택합니다. 저 바벨론으로 가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요. 또 그 이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
전쟁 이후에 쓰레기 더미로 버려진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말씀의 사명을 위해서 저가 오히려 어려운 길을 택하여 가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해 주기 위해서 그 길이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가는 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자꾸 내가 좋은 곳으로만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야 할 그 자리에 그곳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면은 그곳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그 땅 가운데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남아있는 자들 위에 총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가 그 남아있는 곳에 총독으로 세워졌다 함을 듣자 흩어져 있었던, 도망하여 있었던, 피난가 있었던 이들이 이제 그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8절.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여기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 그들은 바벨론과 싸우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자 그 광야로 도피해 있었던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피해 있었다가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두었다. 그리고 군대는 물러났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다랴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해요. 또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12절.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기 그다랴 세워진 총독,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모이기 시작하더니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포도주,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안정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듯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세워진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세워지자 그를 중심으로 모이고 또 안정되어져 가죠.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하는 거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를 중심으로 무너진 땅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진 나라였었는데 주권도 빼앗기고 열강의 전쟁터였다가 결국 주권도 빼앗긴 나라였는데, 그런데 바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무너진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져 갔었죠. 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바른 지도자가 우연히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다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다랴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반의 손자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반의 손자이자 또 아히감의 아들이었다. 여기 사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시야 왕 때에 마지막 큰 부흥이 있었었죠. 그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반이에요. 그리고 그 발견하자마자 요시야 왕에게 전달을 해 주었었죠. 거기서부터 요시야 왕 때의 부흥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요, 아히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또 예레미야를 피신시키고 숨겨가지고 구원해 주었었던 사람이 바로 또 아히감이죠. 그다랴는요, 이런 가문의 영적 흐름 가운데에서 준비된 자였었어요. 복음에 대한 헌신이 먼저 있었던 이러한 가문 위에 부흥을 위한 지도자로 준비된 자가 그다랴였었던 거죠. 그냥 한순간에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였었습니다. 사무엘도 보게 되면요, 나라의 위태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친히 준비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준비됐는가? 그 준비된 과정을 보면은 한나의 헌신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한나의 헌신 위에 준비되었던 아들이 사무엘이었었던 거죠.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세워진 아들, 준비되어 세워진 지도자였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바르고 좋은 지도자가 준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한 입법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세워지고 나라가 온통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막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법관들도 세워지고 거룩한 문화들을 창조하고 주도하여서 나라의 문화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자들도 좀 세워지고 거룩한 믿음의 기업인들도 세워지고 거룩한 학자들, 거룩한 의사 선생님들,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각계각층에 그렇게 세워져야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준비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준비되도록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씨를 지금부터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뿌려둘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동한 나라 가운데서도 부흥의 회복을 일으킬 하나님의 제목들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잘 해주실 거예요.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와 헌신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주겠지만은 그냥 맡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더욱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다. 더욱 힘써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응원도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왔다가 그냥 시간 지나서 끝나고 돌아가는 그런 성경학교 아니고 와서는 꼭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온몸으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도 체험하고
또 그 감격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을까? 그때 비전도 깨닫고 사명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친히 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